먼저 광고 겸 말씀드리면 이상민 목사님께서는 장례 집례 관계로 오늘 설교를 못 하시고 그래서 제가 대신하게 됐습니다. 3교회에 백승백 집사님께서 수전하셔서 발인 예배가 지금 현재 5시 20분 서울 은평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또 용인에서 화장 후에 청주에 있는 가족 선산에서 수목장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장례 일정을 위해서 여러분 새벽에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들을 요즘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궁금증을 이렇게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은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궁금증이 더 커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라는 것이 창문과도 같습니다. 창문과도 같아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온전하게 볼 수도 없고 사실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비유라는 창문을 통해서 살짝 엿보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런 모습이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부분을 이해하고 그것을 갈망하게 해주는, 추구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비유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한 가지 측면을 설명해 줍니다. 요즘 흔히 요즘 많은 우리 주보에도 경계 광고가 나간 신천지 이런 류의 이단들이 범하는 실수가 이제 그 의도적인 잘못이죠. 근데 비유를 통해서 비유를 일일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데, 사실은 비유를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의도가 한 가지가 있는 겁니다. 초점이 하나인데 그 초점 하나만 이해하면 될 걸 일일이 단어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끼워 맞추다 보면 엉뚱한 해석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궁금증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영적으로 굉장히 유익이 되는 영적인 훈련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는 겁니다. 죽음을 묵상하고 예수님 다시 오실 그 때를 묵상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질까를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경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도 성도님의 장례식으로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하지만, 누군가의 신자든 불신자든 장례식장에 가서 우리가 얻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선물 중에 하나가 나도 준비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종말을 묵상하고 주님 오실 날을 묵상하게 하는 그런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그런데 죽음을 묵상하고 부활을 묵상하고 천국을 묵상하는 건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현실과 그 현실의 연장선으로서의 그 하나님 나라를 자기 나름대로 상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러겠지. 자기가 피하고 싶은 것들이 이루어진 나라.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우상과 욕망이 실현되는 나라쯤으로 천국을 상상하기가 쉬운데,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아주 수준을 낮게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편집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이를테면 이런 거죠. 상급, 천국에 가면 상급을 받습니다 라는 얘기를 이렇게 우리의 욕망을 확대시킨 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차별이 있을 것 같죠. 누구는 더 받고 누구는 덜 받는 게 있어서 덜 받는 사람은 심각한 결핍에 시달릴 것 같은 그런 이상한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를 우리가 품게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가 이렇게 묵상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찾아오는 하나님 나라 어떻게 찾아오는가? 본문의 말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라고 우리 통상 얘기하는 이 비유는 많이들 약간의 오해가 있습니다. 이 비유를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로 많이들 보아왔는데,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게 36절에서 43절 이제 앞으로 묵상하실 그 내용인데, 이제 며칠 후죠.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직접 해석을 해놓으셨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디에 매여야 됩니까? 예수님이 직접 풀이해 주신 그 해석에 묶여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한번 36절, 37절에 보시면 38절에 보시면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어떻습니까? 밭이 교회가 아니고 세상입니다. 온 세상을 바라보는 큰 관점에서 이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밭은 교회보다 폭넓은 세상이고요. 세상에는 좋은 씨가 있는데 좋은 씨를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성도들로 비유하고 가라지는 마귀의 아들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추수꾼들은 좋은 씨와 가라지를 즉각적으로 분리해내기를 원해요. 하지만 주인은 좋은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어떻습니까? 김을 매주고 혹은 가라지를 빨리 솎아주면 어떤 일이 있냐면 전체적으로는 사실 소출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가라지가 영양을 빨아들이니까 그걸 어떻게든 미리 뽑아주면 나중에 소출의 생산량이 더 많아질 수 있게 마련일 텐데, 여기 이 비유에서는 주인은 소출이 많아지느냐 적어지는 게 아니라 씨앗, 즉 다시 말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이죠. 그것을 상하게 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가라지를 일시적으로 허용해 주는데 좋은 씨의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허용을 해줍니다. 하지만 심판날의 죄악의 원인들과 또 죄인들을 뽑아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천국과 지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 성도들과 죄인들은, 사단의 아들들은 분리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당대의 기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찾아올까에 대한 당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기대에 비춰본다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희가 기다리던 그 천국이 가까이 찾아왔어. 이제 곧이야. 이제 곧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펼쳐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그 질병과 악의 다스림이 아니라, 귀신의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계속 펼쳐져 나가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뭘 기대하냐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찾아오니까 알곡 가라지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들이 쫙 나뉘어져서 보란 듯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뚜렷하게 갈라져서 보이겠구나, 드러나 보이겠구나, 하나님이 딱 나눠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명백한 분리와 구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또 그 하나님 나라의 이름으로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죄인과 세리들을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야, 너희는 합당치 않아,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너희는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스스로 자의적인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아닌 것을 알곡과 가라지를 자기 기준으로 이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원하시는 방식으로 찾아온다는 사실을 무시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 기준에 명백하고 깔끔하고 답답한 게 없기를 바라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판단의 기준대로 뭔가를 하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매번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요, 명백하고 깔끔한 항상 통용되는 그 원칙을 원해요. 관계의 종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의 종교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대변해 주는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 있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얼마나 간편하고 좋습니까? 규칙의 종교를 살아가면 정말 하나님이 조작 가능한 존재가 되거든요. 마치 부적을 써서 이 부적만 쓰면 이 모든 저주를 피할 수 있고, 이런 것처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찾아오길 원하는 사람이 받아들일 수 없는 한 가지가 뭐냐면 모호함입니다. 모호함. 아주 깔끔하고 아주 속 시원하게 뭔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 오늘 비유의 주인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것을, 함께 공존한 것을 허용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나라에,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또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고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 가라지 같은 인생들이 저렇게 눈 똑바로 뜨고 살아있고 또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주인께서 이것을, 이 공존을 허락하시고 마지막 때가 이르기까지, 심판의 때가 이르기까지 그것을 허용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기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찾아오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겸손함, 딱 잘라 나눠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저 인정하고 내가 다 알지 못하는 것을 그저 견디고 그 모호함 속에 살아가는 마음, 개별적인 경험이나 자기 상상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마음, 자신의 욕망과 우상숭배를 충족시켜 줄 나라가 아니라 나의 욕망과 우상숭배가 허물어지고 그의 선한 기대가 이루어질 그 나라, 이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내 안에 이미 시작된 나라인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말의 때까지, 심판의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그 오랜 기다림이 필요한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눈앞에는 불만족스러운 현실들이 너무나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성도들은 내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지만 아직 그게 속 시원하게 드러나지 않는 그 현실에 대해서 견뎌야 합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신자들 앞에 오늘 비유에서는 기다리시는 주인이 나옵니다. 그가 우리를 기다리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지금은 불신자로 악인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마지막 그날에 나와 함께 알곡으로 드러날 그 사람들을 또한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말의 심판 때까지 기다리시는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함께 기다립시다. 그리고 그때는 모든 게 분명해질 겁니다. 답답하시죠? 언제 이게 좀 분명하게 하나님이 탁 옳다 그르다 말씀해 주실까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너무나 많고, 억울할 때가 많고, 손해보는 것 같을 때가 많으시죠? 하지만 그때는 분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그때는 그때까지 기다린 의인들이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게 어떤 방식일지 우리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지만 기대하는 거죠. 기대하는 거죠. 그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 애매모호하고 딱 떨어지지 않는, 답답하고 끊임없이 손해봐야 되는, 어디를 다음 걸음을 어떻게 가야 될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때로는 알지 못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 성도들의 삶을 끝까지 견딘 그 사람들에게 명명백백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 그 애매모호함을 이게 맞아요 주님, 이게 맞아요 주님, 이게 맞아요 주님, 그러고 살았던 사람들은 뭘 기다려요? 심판을 기다리는 거예요. 심판을. 그 의로운 심판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때는 다 드러날 테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과 영광을 미리 바라보고 만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원할 때가, 생각하고 꿈꿀 때가 많지만, 추구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겠습니까? 우리 생각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의 삶을 펼쳐내실, 그리고 결국 경험케 하실 그 하나님 나라와 그 정의와 그 심판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음을 묵상하며 세상의 종말을 묵상하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묵상하고 기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급한 기대를 따라 불만족스러운 현실을 원망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심판을
간절히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영광을 성도들에게 주어질 해와 같이 빛날 그 미래를 간절히 바라보며 심판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천국으로 떠나보낸 우리 성도님 생각하며 함께 또한 아쉬워하며 슬퍼하며 기도하는 모든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간절한 기도와 소망으로 가정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